굿모닝.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기쁘고 행복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애굽을 향한 네 번째 재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세 번째 재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요, 이해 재앙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에게 명령해서 그의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합니다. 애굽 온 땅에 이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결국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여서 듣지 않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데요. 피의 재앙입니다. 파리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도록 말하라고 하십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파리떼의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파리떼의 재앙은 고센 땅에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에게는 임하지 않으므로 바로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계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구별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파리떼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게 되고 그 땅은 황폐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의 재앙 그리고 파리의 재앙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권능은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 뛰어나다. 이의 재앙의 경우에 세 번째 재앙이죠. 이의 재앙의 경우에 바로의 요술사, 즉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드디어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항복 선언하는 내용이 18절에 나오는데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피해 재앙, 둘째 개구리 재앙을 생각해 보세요. 이 경우에는요.
요술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요술로 모세와 아론을 따라했죠. 물론 재앙을 더하게 되었고 재앙을 줄이거나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결과가 있었죠. 그것이 눈속임이든 혹은 일시적 요술의 효과이든 간에 결과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재앙 경우에는 다릅니다. 요술사들이 시도는 하지만 도저히 따라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실패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게 됩니다. 19절 앞부분인데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NIV 성경이 아주 재미있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This is the finger of God 이렇게 표현합니다. This is the finger of God.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요술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돼서 고백한 것은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요술사들은 재앙을 내리는 분은 적어도 이집트의 신들과는 다르다는 것,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은 초월적이고 또 권능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집트의 요술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항복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요, 이처럼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 뛰어난 것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비교 불가의 존재인 것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요술사들이 인정한 하나님의 권능, 이집트 요술사들이 인정한 하나님의 권능을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신뢰하고 있지만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요술사들이 고백한 항복선언한 그 내용대로 하나님의 권능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다면 이후에 출애굽 과정에서 그리고 광야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신뢰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신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땅한데 정작 우리의 삶은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어쩌면 우리들의 경우도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대로 하려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이 권능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면 저의 삶과 우리들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많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별하여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별하여 보호하신다. 넷째 재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넷째 재앙, 파리 재앙이죠.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십니다. 파리 재앙이 이스라엘 그들이 거주하는 땅인 고센 땅에는 미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즉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너의 백성 이집트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듯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계시고 그 용어가 강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리 재앙으로부터 구별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를 이집트 백성과 구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구별이라는 말은 나누다 그리고 구분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별의 의미,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구별의 의미는 구속적인 구별입니다. 구속적 구별, 즉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된 그러한 구별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집트 사람보다 뛰어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이집트 어떤 것보다 탁월하고 하나님의 행위가 이집트 어떤 것들보다 더 우월해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서 기억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능력이 이집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성품이 이집트 사람보다 탁월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행위가 이집트 사람보다 우월한 것도 아닙니다. 이 구별은 오직 하나님의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별입니다. 이 구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구별하시는데요. 특별히 이 구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구별인 것입니다.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구별입니다.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구별입니다. 이 구별, 즉 구속적인 구별이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 위에서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구별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재앙으로부터 보호받고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별은요, 자신들의 어떠함 때문에 구별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바로 은혜의 구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받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구별된 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자랑하거나 자신들을 높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별, 하나님의 은혜의 구별로 그들이 구원받게 된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죠. 특별히 우리를 무엇라 부릅니까? 교회, 에클레시아라 부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불려진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부패하고 또 죄로 물들어 있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가 구분되고 나뉘어진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의 기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 구별된 우리
즉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구별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질문 가운데 있습니다. 구별된 백성은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구별된 사람은 구별된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집트의 가치, 이집트의 욕망, 이집트의 탐욕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욕망, 세상의 탐욕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좇아서 따라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권능은 세상의 어떤 능력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별하여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가정 안에, 또 우리의 학교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여 내 방법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자격 없고 부족하고 또 고통당했던 우리들, 고난당했던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별의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죄로부터 보호하실 것이고 또 세상의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의 제자로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미셔널 라이프를 살도록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아름다운 삶, 능력 있는 삶, 주님의 구별된 백성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함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능력보다도 우리의 어떤 생각과 어떤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권능은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생각, 내 방법,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권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부족 없고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던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별된 백성이 되었사오니 구별된 백성답게 살게 해주시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탐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귀한 뜻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살고 또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며 주님의 이 마음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루의 삶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구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나타내거나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또한 나의 삶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AKPC 공동체, 주님의 뜻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비전 예수 산책 AKPC 비전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 아름다운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어르신들 어른에 이르기까지 또 모든 부서와 회중에 이르기까지 이 비전을 가지고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비전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올인 말씀 묵상하기로 기도하고 또 결심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큐티가 일성화되게 하시고 큐티가 정착되게 하시고 큐티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리더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교사와 모든 목자와 목녀, 각 위원회와 부서에 섬기는 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유아부 유치부 그리고 CM과 하나님 아버지 또 유스와 청년들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는 또 EM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르신들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김하철 목사님 고치시고 모든 연약한 분들을 고쳐주시며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여 위로하시고 길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스틴과 미국과 그리고 한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축복하셔서 가정과 사역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이 속히 지나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한 후에 일상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